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성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를 들어주시고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어제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재난과 같은 상황을 거쳐서 모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신약 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예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본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하고 이제 10회 첫째 주에 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도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금방 읽어야 1시간 정도면 읽는 것 같은데 한 3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우리가 또 지난번에 독서 모임 재밌었죠? 재밌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또 이번에 한 1월 말쯤에 한번 해보면 또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이 하루 이야기 한번 다들 구매해서 한번 읽어서 또 독서 모임 우리가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새로 반을 이제 배정했습니다. 먼저 고3 남자들 반 선생님은 작년이랑 똑같네요. 네, 주성환 선생님께서 이제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고3 여자들 이제 예린이, 아라 이제 세영이 반인데요. 신민지 선생님께서 맡아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기쁘죠? 네. 그 다음에 고2 이제 혜연이, 이제 뭐 본우 이렇게 하빈이, 채은이 있는데요. 작년이와 똑같이 이명숙 선생님께서 또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올해는 이제 고1 반이랑 중3 여자아이들, 여자 반이랑 합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반은 이제 이소망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 박수 치고, 네,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3 남자들 반, 이제 올해는 강석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또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2는 이제 문병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이제 중1은 이제 새로 올라온 중1, 우리, 아이들은 김윤정 선생님께서 또 한 해 동안 맡아주시고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으시죠? 네. 그런 걸로, 좋은 걸로,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려오신다면, 재림에서 세상의 끝이 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셔도 좋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고은이는? 전자, 후자. 후자. 왜 후자 쪽으로 생각이 더 들까?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정말 원하는 대답을 고은이가 첫 번째 해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친구들은 오늘 당장 예수님이 와도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고은이와 같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겠지만 고은이처럼 아직 회개할 게 남아있는, 아직 내 삶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사실은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세상에 미련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삶을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을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독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의미하냐면 나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악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신실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보이지만 남들 눈에는 겉모습은 그래 보이지만 실상 속으로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지면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실제 속마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이 겉모습이 멀쩡한 겉모습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신실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 나쁜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어렵겠습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요인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척, 신실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보이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에 우리들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입술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천을 못하고 있는,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표현을 쓰신 분이 이제 독일의 목사님인데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워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제요.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요. 이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 게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린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어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이를 산다. 값비싼 은혜는 값비싼 보석과도 같다. 이를 본 상인은 모든 물건을 주어서 이를 얻는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를 길을 촉구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값비싼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굉장히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너희가 겉모습만 그렇게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로 여기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니까 무리들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떠한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똑같이 질문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4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 부류가 무리, 그 다음에 세리들, 군인들 다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돌이키는 삶,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이 한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삶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무리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50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옷을 두 벌을 가지고 다닙니다. 목사님 보면 지금 이렇게 겉옷이 있고 안에 또 옷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입는 옷을 유대인들은 이제 키톤이라고 합니다. 안에 입는 옷을. 그리고 밖에 있는 겉옷을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옷 두 벌이라고 하면은 겉옷, 이 히마티온과 안에 입는 옷, 키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톤을 이제 빨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톤을 벗어서 빨고 말리는 가운데 이 히마티온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옷 두 벌 중에서 하나를 주라는 것은, 이 겉옷을 벗어주라는 것은 나에게 여유가 있어서, 내가 충분히 여분의 옷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겉옷이 필수적인 겁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여분의 옷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옷이 겉옷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어서, 나에게 여분의 옷이 많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절실한 것,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생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부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절실한 것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시간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시간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도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뭐 겨울이니까 지금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연탄 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가 굉장히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봉사증도 주고 뭐 그런 실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런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지금 시기 때 무슨 봉사냐, 무슨 영탄을 봉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 시기 때 어려운 이웃들은 더 어려워요. 실제로 연탄 그쪽 이제 부산에는 부산 연탄은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연탄 봉사를 하는 그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후원자도 훨씬 줄어들고 실제로 봉사자들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서 정말 많이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의 필요, 나의 정말 절실한 이 시간을 쪼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탄 봉사 많이 신청해 주길 바라요. 네, 미소리. 고개 끄덕여서 미소리는 첫 번째로 이제 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무리들은 넘어서서 이제 세리들은 뭐라고 세리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게 이 세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 13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징세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이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드렸느냐? 세금을 거둬 드리는데 이렇게 거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일이 세금을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먼저 미리 받아야 될 세금들을 다 거두는 거예요. 미리 다 받는 것입니다. 그 시민들과 백성들이 내야 될 그 세금들을 미리 다 거둡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에게 이 징수권, 백성들과 이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이 징수의 권리를 부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자들은 세리들을 시켜서 이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들도 일당이 필요하잖아요. 일당.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일당과 플러스 또 미리 낸 이 세금의 양만큼, 금액만큼 거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미 낸 세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자기가 거두어 드리는 만큼 세리와 부자들은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세리들은 정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더 많은 돈을 징수해서, 부과해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이외에는 너희들이 거두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세리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너무 어렵게 더 하지 마라. 못 살게 굴지 마라. 너희가 그냥 부과한 것만 받아라. 더 어렵게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웃을 너희가 사랑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용병으로 고용된 군인을 뜻합니다. 용병으로 고용된 군인. 이 군인들은, 용병으로 온 이 군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안 내는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안 내는 사람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족치면서, 소위 말해서 족치면서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일을 한 게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이 세리들이 고용을 한 것이겠죠. 오늘날로 보면 이 조폭들과 같은 일을 한 게 이 당시 용병 군인들입니다. 이러한 용병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백성들, 시민들을 괴롭히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결국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고 무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그 물음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들의 절실함을,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갖고 있는 그것들을 떼내어서 가난하고 너희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사랑해라. 실천해라. 몸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나눠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절실함을 나눠줌으로써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청소년 사역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필요와 저희들의 절실함과 저희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